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예수도 잘 믿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지? 될 것 같이 흘러갔는데 마지막에 왜 이렇게 꼬여버리지?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인데 나의 모든 재원이나 스펙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이상한데 왜 이렇게 틀어져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귀 기울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계,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소선지서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요, 1차에서는 42,360명, 노비, 종들까지 포함하면 한 5만 명 정도, 2차 기한 때는 1,775명, 3차 때는 느헤미야 혼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와 함께 몇천 명이 돌아왔을 것이라고 추정해 보면 아마도 3차 동안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 8만 정도, 9만 정도는 이스라엘이 함께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로 기간 동안의 삶, 잡혀있던 그 포로 기간 동안의 삶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록된 곳이 다니엘서인데요, 아마도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포로로 갇혀 있는 중에는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이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는 아마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는 99세에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약 13년 정도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아마 포로기에는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1차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를 처음으로 기록한 책이 학개서입니다. 학개는 히브리 말로 학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기야라는 말에서 학가이가 왔습니다. 하기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제 때라는 말입니다. 학개는 축제 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학개, 축제 때라고 지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에 태어난 아이라서 학개라고 짓지 않았나, 축제 때라고 짓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이면 몇 년 정도입니까?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의 순서를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다리오,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리오 왕이 BC 522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 다리오 왕 즉위 2년이라고 하니까 BC
520년인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레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너희 포로된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고레스 왕이요 돈을 줍니다. 지금의 액수로 환산을 해보면 한 50억 원 정도의 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축과 재물이 될 것들을 많이 주어서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돈과 재물을 주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때가 BC 538년경입니다. 그러니 학계를 통하여 말씀을 받은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한 때로부터 18년 정도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 포로된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가 BC 537년,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가 BC 53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돼서 끌려간 시기가 BC 605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시기가 BC 536년,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포로 기간이 70년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그 예언대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막 시작했을 때쯤에 에스라 4장을 읽어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너희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는 몇 명의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아수르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의 민족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함께 살도록 합니다. 완전히 민족을 혼합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지역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여러 민족들은 자기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의 땅에서 가져온 그 신들을 섬겼는데 갑자기 그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아수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한 명을 보내주셔서, 제사장들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이 땅의 신을 섬기는지 그 방법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제사장이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들의 신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는 종교적인 혼합도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개로 취급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어 있고 핏줄로도 이미 혼합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 같은 놈들하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 방해가 시작되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본문 2절에 나타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즘 말로 하면 방해가 거칠어지니까 그 거친 상황을 보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때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면 방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들의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이니까 사탄이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핍박이 오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들고 싸우면서 함께 일을 해가는 것을 동시에 해가면서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성전을 짓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지금 때가 아니다. 성전 짓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들이 살 집, 우리 가족들의 집부터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고향 성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다 그 사는 곳에 놓아두고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다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집과 가족들이, 고향 땅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지속하지 못하겠다 하고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가장 쉽게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이 일은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고난스러운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없는가 보다. 아니야, 지금 이 좋은 일이지만 이 때는 아니다,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들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가족과 자기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한 말은 그들 마음에는 성전 짓는 데 없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한 두어 달 지나서 다시 모여서 짓자, 그것이 아니라 때가 아니라는 핑계로 다 흩어져서 자기 배만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그 어려운 포로 생활 기에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고, 성전 지을 사람 돌아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6년간 자신의 가족만 챙기고 자기 집만 짓고 자신의 사업만 챙기고 있을 때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서 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졌는데 너희는 판벽한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판벽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백향목이나 아주 좋은 나무로, 향기 나는 나무로 내부를 장식한 좋게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친구 4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아픈 친구를 데리고 와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는 그 침대를 밧줄 4개를 묶어서는 예수님께 내리는 그런 성경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요, 흙이나 돌로 지어서 지붕도 그렇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왕이 준 성전 지으라고 준 50억 원의 돈을 나누어 가지고는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좋게 짓는데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6년간이나 성전은 다 폐허가 되었는데도 때가 아니다라고 가만히 두고는 자기 자신들의 집만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다가 못해서 학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은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데 너희들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냐? 너희들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나온 삶과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삶이 어땠는지 한번 너희의 삶과 행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들이 16년 전에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흩어져서 자신들의 큰 수확을 위해서 많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판벽한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농사도 큰 수확을 얻기 위해서 많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기 70년 동안 그 땅을 놀았고 쉬었습니다. 코로나 1년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쉬었더니만 공기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70년을 쉬었고 그리고 그 땅에 몇 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닥치는 대로 땅을 갈아엎었고 그들이 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큰 부자가 되려고 큰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사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너희는 사업이 실패해서 아무 소득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땅에 그렇게 뿌렸는데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에 성공하셨습니까?
너희가 16년간 사명을 제쳐놓고 우선순위는 제껴놓고 너희 일만을 열심히 했는데 너희 부자가 되었느냐? 너희가 원하는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업했는데 입고 마시고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집 한 채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넓고 좋은 땅에 큰 수확을 위해서 많이 뿌렸는데 입고 먹고 마실 것조차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먹고 입고 마실 것조차 없다. 여러분, 이런 거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없다. 이거 참 이상한 것 아닙니까? 월급쟁이 노릇하면서 쓰지도 않고 저축만 하고 전대에 다 모았는데 그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 제쳐두고 살았던 너희 이스라엘의 16년간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전 세우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고 내 사업 잘 되는데 어떻게든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내 사업 잘 되는데 어떻게든 교회는 우선순위에 없고 내 가정 잘 돌보는데 교회는 가정이 잘 서야지. 그 다음에 교회 돌아봐도 되지. 교회의 모든 운영조차도 내 가족 중심으로 했는데 교회 운영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고 내 편이라 생각되는 사람들 말만 들어주고 편 나누기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헌금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모아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도둑질하고 쓰지도 않고 전부 저축만 했는데 모아진 것은 없고 아무 소득도 없고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다 해보았는데 내가 오직 자식 교육에만 신경을 썼는데 풀리는 것은 없고 사업도 되는 것도 없고 자식이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없고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운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운이 나빠서,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운이 나쁘고 자연재해, 코로나 때문인가요?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실을 돌아봐라. 너희의 행실을 돌아봐라.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풀어진 이유가 뭔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구분해서 70년 만에 풀어주고 신앙을 지켜서 돌아오게 한 이유가 무엇인데? 내가 너희를 독일 함부르크에 부른 이유가 뭔데? 내가 너를 한 번씩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풀어준 이유가 뭔데? 내가 너희가 돌아와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희를 이 땅에 다시 돌려보내었거늘 농사짓고 사업해서 떼돈 벌고 집 잘 짓고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집 짓지 말고 집 사지 말고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다 제쳐버리고 자기 사업 찾고 내 자식 먼저 챙기고 자기 가족의 이익과 명예 먼저 챙기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급급하고 너희의 이런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은혜로, 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씨 뿌려도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은 그런 너희를 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10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성전 건축하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갈멜산과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를 베어와서 내가 맡긴 성전부터 지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언짢은 심정을 나타내시고 계셨지만 너희가 성전을 먼저 지으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아오면, 예배 중심 신앙으로 돌아오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를 작정하면 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부터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부터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내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부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너희를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6년간 자기 것만을 먼저 챙긴 행동은 다윗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사시는구나. 그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심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시편 24편 7절과 8절을 보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윗은 우선순위가 바로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요, 아쉽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만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1000년 동안 다윗 왕가가 왕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16절 끝부분에 보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여러분, 왜 이런 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했던 우선순위를 바로 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만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900년, 거의 1000년 동안 다윗의 가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십시오. 하나님 중심에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디자인하는 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에 여러분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일이 풀리지 않아 가라앉아 있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지니까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년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는데, 그런데 23일 만에 24일 만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짓기 시작하는 그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학개 1장 15절 마지막 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 수장절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수장절이 언제입니까? 7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때입니까? 여섯째 달 24일이면 열심히 추수해야 될 때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때입니다. 수장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거둔 곡식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절기가 수장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6월 24일이라면 추수가 가장 피크에 올라있던, 가장 한창이던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일 많이 추수의 일로 바빴을 때 그 추수의 일을 그의 자식과 부인들에게 다 맡기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짓기 시작한 다음 약 3달 만에 이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제일 바쁜 때에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는지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 지을 때부터 너희 그 마음을 품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는 제쳐두고 내 사업, 내 가족, 내 자식 먼저 돌아볼 때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먹지 않고 모든 것을 저축만 했는데도 쌓이는 것이 없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너의 삶을 또한 한번 돌아보아라, 한번 체크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해서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지만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세우기를 작정한 날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복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22절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저축이 되는데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들어오지도 않고 걱정만 되고 잔머리만 계속 돌아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까? 참 큰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나는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근심 없이 부하게 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두시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온 함부르크 열린문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작정함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게 하시고 그 마음의 작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